지난 한 주간 주일 저녁부터 있게 될 백동조 목사님 초청 부흥성회를 앞두고 한 주간 특세로 드려졌습니다. 근본 특세의 주제는 성경에 나타난 여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월요일 새벽부터 부목사님들과 함께 레아 그리고 한나의 기도, 룻, 에스더에 관한 말씀을 들었고, 오늘 새벽에 저와 함께 안나 선지자의 기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그 마지막으로 가나안 여인의 기도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모두를 축복하고 싶은데, 레아, 한나, 룻, 에스더, 안나,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게 될 가나안 여인의 기도까지, 이들 모두에게 있어졌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 때에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방 여인인데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선택의 여지 없이 여러 문제들, 아픔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로 인해, 또는 인간관계로 인해, 또는 건강으로, 모든 아픔이 아픔이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식으로 인한 아픔일 것입니다. 자식이 아프다고 하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니 말입니다. 주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 아픔이 있었는데, 어느 날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린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무엇이라 평가하든 분명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으니 보통 귀신이 아니라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왜 제가 우는지 모르겠네요. 참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 딸로 인한 아픔이 이 여인에게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할까? 그 아픔으로 인하여 그녀가 주님께 나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이름 없는 여인, 그에게 있었던 아픔과 고난이 아니었다면, 눈물이 아니었다면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풍랑이 인연하여 주님에게 가까이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과거의 여러분의 아픔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아픔이, 문제들이, 기도 제목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했다면, 주님을 만나게 했다면, 주님의 은혜를 잊게 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최고의 또 한 번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아닐까? 이 여인은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 오늘 읽은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수의 소문을 듣고입니다. 들려진 예수의 소문이 그녀로 하여금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게 한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입기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그녀는 소문을 들었을까? 로마서 10장 14절이 그 원리를 소개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마가복음의 7장 25절에 나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은 막연히 떠도는 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들려준 소문입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고자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 겉으로는 화려한 장군의 복장을 입고 있지만 내면으로 무너지고 썩어져 가고 있는 그 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전쟁 중에 잡혀온 한 작은 여자아이 하나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복음이 들려졌듯, 막연히 떠도는 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여인에게 당신 예수님에게 가,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에게 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여러분 아멘 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단순한 문제로 보지 말고 아멘 합시다. 기도 제목으로 봅시다. 그리고 주님에게 한 걸음 가까이 가게 하는 축복의 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에게 예수를 전한 사람이 어떻게 설명했을까? 신학적으로 거창한 설명을 했을까? 어쩌면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전했을 것입니다. 내가 들었는데 예수 옆에 가면 병자가 낫는다네, 귀신이 떠나간다네. 이 전하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전함을 듣는 가운데 아멘 합시다.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그래, 예수라는 분에게 가보자. 어쩌면 내 딸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을지 몰라. 한 사람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화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전하지? 세상의 바보 중에 바보가 복음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남이 믿지 못한 걸 믿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 보고 대단한 거 듣고 대단한 거 믿는 게 아닙니다. 그저 믿은 만큼 들은 만큼 본 만큼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설명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야말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니 말입니다. 그 아픔. 이번 주에 부흥회 간 교회에 한 멋지게 생긴 여성분이 식사 대접을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예쁘게 생긴 여성의 직업이 무엇이겠냐고 여쭤봅니다. 경찰청 고급 간부였습니다. 승진만을 위해 달려가다가 죄송하지만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처절한 아픔 가운데 부모는 천리교 지부장, 가족이 다 그러한 가운데 누군가가 한마디 딱 던져준 말로 인해 주님 앞에 온 지 4년 되었다고. 그 4년 만에 천리교 지부장이었던 부모님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들이 주 앞으로 온 이야기를 전하는데 감동이었습니다. 전해준 사람이 대단한 거 전하지 않았다 합니다. 때로는 와 보라, 가 보아 말 한마디에 이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느 순간 이 여인은 깨닫던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딸이 귀신 들렸다 합니다. 그냥 손 놓고 있었겠습니까? 상상할진데 얼마나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겠습니까? 또 무당이면 무당 얼마나 찾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해답이 없었습니다. 해답이 없는 상황. 그 막다른 골목에서 들려진 예수는 이 여인에게 또 하나의 불빛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종종 해답이 없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똑같은 골리앗의 문제 앞에서 사울은 숨었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달려갔습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해답이 없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그 해답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인천 쪽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났으면 좋겠다고 사무실에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사실 모르는 목사님들이나 또 어떤 분들이 저를 만나자고 하면 이제 조금은 염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 중에 저를 만나러 오는 분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입니다. 또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복이니 말입니다. 계속 미루는 중에 우리 행정 목사님이 목사님 한번 만나주세요. 만나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사연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 만났습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 목사님이 한참을 울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부흥이 되는 가운데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모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 씨름하는 중에 교회는 약해졌고 교회가 경매에 붙었습니다. 교회가 경매에 붙어 넘어가는 과정 중에 스트레스 받아 목사다 자신의 몸도 무너졌습니다. 무너졌지만 몇 명 남은 성도를 버릴 수 없어 작은 상가 하나 얻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해답이 없는 그때 우연찮게 누군가의 소개로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유재명 목사님을 만나서 기도를 받고 싶다.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돈이 아니고 목사님 기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죠? 그때 제가 그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하한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썼다고 내려오느라고. 그런데 이만큼 내려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고. 내려오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 울지 않고는 만날 수 없는 하나님, 당신은 지금의 문제에서 해결되기만 원하면 안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사자굴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 풀무 안에 들어가야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보면 언제나 주님이 먼저 계셨습니다. 축하한다고. 이왕 내려오기 힘든데 내려왔으니 내려와야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만나면 축복이라고. 얼굴이 갑자기 울다가 환해졌습니다. 그게 보여요. 한순간에 바꿔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 한번 해주세요. 내가 지금 언제 가냐고 했더니,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영빨이 딸리니까 목사님 와서 딱 하루만 와주세요. 그래서 목요일 날, 한 두어 주 지난 목요일 날 일정 잡아서 가서 말씀을 다 전하는 가운데 아픔을 겪었던 교인들이라 함께 눈물로 말씀을 받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가지고 갔던 헌금 놓아두고 그대로 차 타고 도망와서, 그 뒤로 그분은 저에게 연락이 없고 저는 또 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에서 해결되기만을 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특징은 그 안에서 내가 만나고 경험해야 될 하나님이 있다. 이게 간증이죠. 단순히 어려웠다가 회복되었다, 가난한데 부자가 되었다가 간증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주님을 찾아온 여인과 주님과 이제 영적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 있었던 응답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처절하게 부르짖는 여인의 기도가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이렇게 소개되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이여, 이건 주님이 계획적이에요. 이미 성령께서 이 여인에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호칭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이건 누가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이미 주님의 은혜를 입은 여인이었어요. 아직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지만 크게 아멘합시다. 이미 이 여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왔다는 것 자체, 그리고 주님을 그렇게 호칭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대상이 분명한 만큼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성경은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니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편 118편 5절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지 않는 것은 절대로 성격 탓이 아닙니다. 어쩌면 문제 인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고, 아니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대상이 분명했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부르짖음이야말로 주님의 방식이라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여인아 내가 복이 있구나,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느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주님이 여인의 부르짖음에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자기들도 불러본 소리가 아닙니다. 반응 없으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이르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 왜 침묵하셨을까? 조금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 제자들은 왜 이 여인을 보내라 했을까? 어쩌면 이방 여인이었기에, 평소에 상종하지 않기로 작정했던 이방인이었기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한 것은 그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죠. 그의 과거도 중요하지 않죠. 그럼에도 이상하리만큼 그 제자들의 시각으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4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단다. 너는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느냐?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 말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사실 이것은 우선의 거절입니다. 우리는 이 우선의 거절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나하고 관계없다?
이 우선의 거절 앞에 놀랍게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입니다. 이 외침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주님 말씀 앞에 아닙니다.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밖에 해답이 없어요. 이미 그의 과거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없는 거절을 당했잖아. 우선의 주님의 거절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기도하노라면, 주님을 기다리노라면 의도적으로 우선의 거절이 주님에게 수없이 있어요. 여인은 이 고비를 넘어야 했죠. 또 한 번 주님은 이 여인에게 상처되는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5장 26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아. 개처럼 여긴 거예요. 자녀에게 먹일 떡, 그 은혜를 이방인인 너에게 베풀 수 없어. 이때 여자는 또 한 번 몸부림을 친 27절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은혜,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부스러기면 된다고 말합니다. 분명한 건 그 은혜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로소 28절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말을 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믿음이었어요? 우선의 거절을 극복하는 믿음이에요. 누가 나 무시한다고? 누가 나한테 함부로 한다고? 우리는 주로 이겨내야 할 것을 이겨내지 못한 가운데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는 순간 절대로 하나님이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매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적 축복을 스스로 가린 상태에 있게 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을 감동시킵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선의 거절을 하셨고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을까? 너는 아니야.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없어. 나는 이방 여인에게 세상 방식으로 개처럼 여기는 너희에게 베풀 은혜가 없으라고 했지만 이 3번씩이나 거절하는 주님 앞에서 여인의 믿음, 몸부림을 치는 과정 중에서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을 읽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았는데 바로 앞 14장에는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기도의 동산에 있던 예수님을 외면하고 서둘러 떠났던 저들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 앞에서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고 평생에 배와 함께 바다에서 살았던 그들이지만 그날의 풍랑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모든 해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답입니다. 의사도 연구원도 전문가는 거기까지입니다. 이 바다 전문가인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랑 앞에 두려워 떨 때에 기도를 바치신 예수님이 그 풍랑을 위로 걸어옵니다. 처음엔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가 요한이 그가 예수님임을 알게 하자 베드로가 크게 외쳤습니다. 주여, 주시어던 나를 오라 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내니 오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뛰어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걷다가 예수님을 보고 걷다가 순간 바람이 밀려와 파도가 밀려와 예수님을 시각에도 찍고 그것을 보는 순간 빠져들었습니다. 그 제자를 일으키면서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께서는 저들의 믿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물에 빠지는 믿음. 여러분 물어봅시다.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이에요? 졸려서 정신이 없군요. 다시 한번. 빠지는 게, 예수님이 물에 빠지는 그를 보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했는데, 원래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걷는 게 정상이에요? 빠지는 게 정상인데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미워하는 게 정상인데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미움의 파도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문제에 허우적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허우적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각으로 당연하다고 당연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나 외면했어요.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게 믿음입니다. 그걸 뛰어넘는 게 영성이고 은혜입니다. 이 밤에 아멘 합시다. 주여 생각으로라도 이 밤에 뛰어넘게 하옵소서. 빠지는 게 당연하죠. 걷는 게 이상하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하지? 어떻게 인내하지? 어떻게 저기서 참아내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으로 보기에는,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기분 나빠야 되는데 왜 기분 안 나빠? 넘어져야 되는데 왜 일어나? 가끔 우리 성도들 그냥 지금도 이렇게 우리 성도들 누가 아프다 힘들다 그러면 쿵쿵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 모여서 누가 아프다 누가 힘들다 나한테 보고만 하지 말라고, 이 힘든 문제에 대하여 당신들이 거룩한 부담이 없으면 당신들은 사역자 아니라고. 그래 이제 위로하죠. 그럼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보세요. 이규재 장로님 보내고 지금 이제 권사님 또 정승 집사 왔어요. 또 와서 인사하고. 목사님 나는 괜찮아요. 그래. 괜찮아서 괜찮아요? 아니요. 그 빈 공간이 얼마나 커요. 물 위를 걷는 게 이상한 거예요.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도 주님은 말해요. 빠지면 안 된다고.
우리가 미움의 파도에 빠져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절망의 파도에 빠져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왜 주님은 나를 외면해, 왜 나를 거절해? 우선의 거절 앞에 보여주잖아요. 빠지면 정상입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의도는 뭐야? 그런데 너 빠지면 안 돼.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의 우선의 거절, 3번의 거절 앞에 짓밟아 버리잖아요. 너 개야! 그런데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 해답 없잖아요. 대단한 은혜 아닙니다. 주님, 나 이 부스러기 은혜대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쳐. 그래서 목사님들이 종종 나눔을 갖노라면 문제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근데 2종류로 나뉘어요.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은 사람. 포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포기한 사람이냐면, 인내하다가 인간적인 거예요. 사람 찾고 사람 도운 거.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 보세요. 바보 아니에요? 감옥 생활하는 요셉 보세요. 바보 아니에요? 근데 형들 때문에, 여자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사십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대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주여 연약합니다 노래 부르는 이유 때 감동인 게 뭐예요? 연약하죠. 그런데 연약하면 안 돼요. 부족한데 부족한 티 내면 안 돼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목회하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가운데 제가 강대상에서 주님, 저를 왜 목사시켰어요? 저는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는데 왜요? 주님 나 어떻게 해요? 그때 주님이 그래요. 너는 참 내가 너 못하는 거 다 알고 목사시켰는데 왜 너는 매일 그거 내가 아는 것만 보고 오냐? 그 부족 때문에 나를 구해라. 그 부족이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서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편 때문에 힘들어요 상담하면 맞아. 100번 맞아. 그래서 나 이렇게 힘들어. 맞아.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거 맞아. 그런데 빠지면 안 돼.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과정을 통해서 딸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부르는 그에게 영적 초점을 맞춘 거죠. 이 여인은 딸의 문제를 씨름하는 과정 통해서 자신이 구원의 은혜를 입는 거죠.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놀랍게도 나는 유대인을 위해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읽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마태복음 15장 26절을 여인과의 대화 있던 데를 다시 읽어보면 이르시되 자녀의 댁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나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 구원하러 온 것이다. 나는 너에게 줄 은혜가 없어가 아니에요. 너는 내 은혜가 필요해. 이 여인이
화답을 이렇게 했어요. 15장 27절에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 내가 잃어버린 자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스러기 은혜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나도 있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딸의 문제와 더불어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받으며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소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없고 몸부림쳐봐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우선의 거절 앞에 서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축복한데 나만 왕따 당하나? 심지어 예배당에서조차. 그러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는 외면하나 봐, 목사님도 나를 안 알아줘. 여러분, 언제 목사님이 여러분 알아줍니까? 여러분이 나를 알아줘야지. 내가 여러분을 다 알아주는 걸로 가면은 교인 100명 이상 넘기기 힘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100명 넘기 전부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성장 과정 중에서 목사를 수없이 양보해야 합니다. 새 가족에게 또는 교회 밖에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내 목사님 어디서 이쌍 그러면은 안 됩니다. 어떤 그 쭉 함께 공부해왔던 그 양보가 이렇게 어떤 성장 과정 중에 있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안 되단 말이야. 그래서 때로는 나는 외면하나 봐, 나는 이제 없나 봐.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사명을 다한 것 같아요. 아니, 네가 언제 사명 갖고 왔냐? 뭐 대단하게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삐졌다고 그래. 삐졌다고. 근데 여러분 다 괜찮아. 외로우면 어때? 그 공간 주님으로 채우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주님 손잡고, 다만 늘 주님 향하는 거죠. 주님을 찾아온 이 여인에게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목표 외에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딸의 문제가 해결받는 게 필요해요. 이 목표에서 흐려지면 안 되잖아요. 아니, 대전에 사랑하는 연인이 있으면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태풍 분다고 안 가면 되겠어? 당신 왜 안 왔어? 아유, 오늘 지랄하고 태풍 불어서 안 갔네. 또 가는데 시외버스 운전수가 막 지랄한다고 내려서 오늘 내가 시외버스 운전사 때문에 안 갔어. 그러면 되겠어? 걸어서라도 가야지. 이게 우리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이런 애 저런 애 신경 쓸 일 얼마나 많아. 여러분, 그냥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야. 헌금 좀 해봐. 옆에서 왜 하냐고. 그것도 봉사 좀 왜 하냐고. 다 그래. 근데 다 이겨내고 주님 보고 수없이 반대하는 그 가운데서도 응원을 받기 때문에 주님 길을 가는 건 아니야. 지난주에 저 목사 되는데 역할을 해주셨던 최 목사님 원로 추대 예배 드려서 옛날 이야기 쭉 하면서 편지 한 통 써서 낭독에 드렸네요. 내가 쓰고도 잘 썼더라고.
내가 지금 그 솜씨였으면 연애를 지금 무지하게 잘했을 텐데, 연애했으면 내 김여신 안 만나지. 근데 이렇게 쓰면서 당신은 나에게 사울에게서 바울을 꺼내셨던 주님처럼 나에게서 목사를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저를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채웠습니다. 처절하게 유면했죠. 전도사를 시켜서 나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연탄불 19구덩이부터 막히면서 연탄집게부터 쥐어주면서 밑바닥 훈련받게 하더라고요. 왜? 그때마다 울었고 그때마다 울었죠. 교회 행사를 잔뜩 한가운데 나는 방이 없어 저 뒤에 의자 뒤집어 쓰고 있으면 청소하고 가야 되는데 집사님들이 그래요. 가 유전도사 보고 치우라고. 그러면 제가 그 뒤에서 울었어요. 주여, 저 새끼들이요 나보고 치래요. 그런 과정 통해서 수많은 흔들림 가운데 이겨내게 하셨던 분은 결국은 주님이지 내가 아니죠. 목표가 분명해요. 주님. 누가 다 무시해요? 예수님마저 너 개야 해도 예 맞습니다 이러면 돼요. 예 맞습니다.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의사 앞에 환자처럼 주님 앞에 난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부스러기 은혜. 아무 은혜가 없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어쩌면 이번 강사가 와서 마디마디마다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은혜가 전혀 안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며 주여 내 영혼을 소생케 하소서.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선의 거절은 사랑합니다. 우선의 위면은 사랑입니다. 물에 빠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빠지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찬양합시다.